하나됨의 영성,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또 지식도 많은데 교회가 분열되고 또 세속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자기가 은사는 있지만 지식이 있지만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목회적 답변을 시도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영광을 드러내고 건강한 교회로 질서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기에 자기가 시작된 그 출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 도대체 뭘까?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영적인 것, 내가 영적인 자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 머리로만 말고요, 내 마음속으로 내가 그분을 느끼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믿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찾아서 손가락으로 나는 이 부분에도 하나님을 닮았고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닮았고 저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성도들 간에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첫 번째로, 성도들 간에 우리는 서로 상관이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관이 없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나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오늘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서로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또 서로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나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손이고 싶어서 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의 몸에 손을 두셨고 발을 두셨고 귀를 두셨고 두 눈을 주셨고 코를 주셨고 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입이 건강해서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잘 씹어 넘긴다 할지라도 뭐가? 우리가 입이 삼킨 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입이 삼킨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리고 입이 건강해서 음식을 잘 먹고 또 우리가 소화를 잘 해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분해하는 신장이 영양분은 영양분으로 쓸데없는 것은 또 배설물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우리 건강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인도의 성자,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맨발의 복음을 전달하는 맨발의 사랑의 전도자라고 알려진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어느 마을에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맥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그 마을에 가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했어요.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눈보라가 내리치는 폭설의 날이었어요. 열심히 추위를 무릅쓰고 그가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그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갔을 때 눈 속에 빠져 있는,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선달성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동안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가기도 힘든데 자칫 우리가 머뭇거리다 우리도 추위에 얼어 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 그 사람을 신경 쓰다 우리까지 다 죽는다. 빨리 서둘러야 된다 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러나 선다싱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친구는 앞서 혼자 갔고 선다싱은 그 사람이 생명이 아직까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등에 업고 힘들지만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적지까지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다가 걷다가 하고 있었어요. 거의 목적지에 다 도달했을 때 길가에 눈 속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갔던 친구였어요.
친구는요, 그 차가운 눈보라 속에 그 추위가 몸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만 얼어서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서로 생명을 살려주는 상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혼자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혼자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 그 영향력이 바로 나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혼자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어떤 영향력을 끼칠 때 그것이 나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 때문에 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로 주는 은혜지만 사랑은 내가 결단해서 시행할 때 만들어지는 열매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람으로 사랑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소극적인 면이라면,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서로 아름다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상관관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 간에 우리는 서로 쓸데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요, 기도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가 정립되었는지를 보고, 내가 신음소리만 내도 그것은 관계만 바로 설정되어 있으면 신음이 기도고 아픔이 기도고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아버지에게는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끼리 우리는 쓸데없는 자가 아니고 서로 쓸데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새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바로 성도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저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준 곳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나는 교회에 가서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비전이 있다,
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나 혼자는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고 일으켜주셨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할 때 새로운 길이 되어주셨고 빛이 되어주셨고, 나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예요. 나에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뿐 아니라 새로운 비전의 길을 제시해 주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에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부족해서 아무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 더 부유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나이도 들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주목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한 사람이 없다고요? 상관없는 사람이 없고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와 상관이 있고 쓸데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원어에 보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소마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소마 크리스투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크리스투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각 지체이다, 이런 얘기예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로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성도 간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건 누구와 연관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관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자예요. 그 지체가 아파하면 나도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이 아파하는데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그리스도의 소유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마 크리스투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you are a body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한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영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몸인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손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듯이, 내 몸 전체가 아프듯이, 한 손이 기뻐하면 내 몸이 전체로 기뻐하듯이 이것을 분리하지 말고 같이 어우러져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느끼고 기쁨이 있을 때 축복하고 박수 쳐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 서원경교에서 새성전 시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어느 운동장에서 어린 아이들 4명이 풍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3살 먹은 아이들, 풍선 가지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풍선을 이따하게 불어서 이 4 어린이에게 주었는데요, 하나는 빨간 풍선, 또 하나 어린이에게는 노란 풍선, 또 하나에게는 하얀 풍선, 또 하나에게는 파란 풍선. 그런데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한 아이가, 빨간 풍선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자기 풍선이 터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세 친구는 풍선이 다 있는데 자기만 없으니까 왠지 서글퍼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노랑 풍선 들고 있던 친구가 의도적으로 잽싸게 재빨리 자기 손톱으로 풍선을 팡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하는 소리에 그만 울던 아이가 울음소리를 그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떠오르냐면 조금 전에 자기 풍선이 터진 것이 생각나서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하얀 풍선 가진 아이가 또 재빨리 손톱으로 자기 풍선을 딱 터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이제 뭔가 하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에 무슨 색? 파랑색 풍선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자기 풍선도 손톱으로 팡 터뜨리니까 서로가 마주치고, 서로 보니까 풍선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4명이 모두가 다 깔깔깔깔 낄낄낄낄 호호호호 하하하 하고 막 박수치며 웃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풍선이 터졌다고 아파해서 울고 있을 때 나는 풍선이 있다, 이런 자가 아니고 자기 풍선을 터뜨림으로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아픔이 나누어져서 깔깔깔 킥킥킥으로 하나님의 웃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축복해 줌으로 그 기쁨이 하늘의 축복으로 배나 더 큰 기쁨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라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 모두가 다 서로가 나는 서로 간에 상관없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고, 서로 쓸모없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이 미소 짓는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원경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